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준비된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의 순도를 보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도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믿음의 순도를 보신다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순도에 대하여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순도라는 것을 좀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또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물질 가운데서 주 성분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모든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 성분이 이제 그 바로 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고순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순도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단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도 좋아하실 겁니다. 네. 우리 티파니 씨는 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네. 우리 제 배우자로나 아니면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친구에게나 네, 우리가 금을 선물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K 딱 금을 딱 선물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시죠?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금을 14로는 감당이 별로예요? 이게 안 닿으세요? 네, 14 말고 그래요. 14K 좀 그러다 그러면 18K는 더 좋으시죠? 그죠? 18K도 좋은데 그럼 24K 어때요? 24K는 캐럿이죠. 순금이에요. 순금 받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순도가 높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는 물론 이 캐럿이 달라요. 순금에서 사용하는 캐럿은 K자의 캐럿이지만 다이아에서 사용하는 건 C자 캐럿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순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캐럿은 아니지만 다이아는 이것을 가지고 중량의 의미죠. 그래서 크기가 어떠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제 기준이 있는 게 얼마나 빛냐냐. 빛은 어떻게 돼 있고 커팅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로 지금 물론 구분이 돼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딱 이야기하면요. 이 순도 높은 걸 항상 좋아해요. 그 삶 속에서도 살다 보면 이 순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코스코에서 이게 홍삼 액기스 이런 걸 팔더라고요. 홍삼 액기스를 딱 먹는데 근데 홍삼 액기스를 먹으면서 뒤에 보면은 이 홍삼 원액 함유량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함유량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성도님, 저도 이제 그 함유량을 보면서 이런 기억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비슷한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셨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순도를 딱 뒤에 보니까 0.002%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 느끼세요? 그렇죠. 에이 당했다. 에이 속상해.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요. 에이 이거 물 탔네. 이거 진짜 아니네. 가짜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짜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는 진짜네. 이거는 오리지널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고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순도가 높은 것을 더 높이 평가하면서 순도 높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근데 세상에서 순도를 따지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도를 따진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의 믿음의 순도는 얼마나 되느냐예요. 너의 믿음의 순도는 너가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순도가 흐릿해졌냐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순도 자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속에 원액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포함됐거든요. 근데 순도라는 것이 완전히 고순도 100%짜리 오리지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순도로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을 순도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요. 그런 삶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도는 과연 100%였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라는 믿음은 순도 높은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믿음의 순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크신 그 큰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우리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반 하시는 동안 유대 지역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딱 한 번 떠나세요. 항상 유대 지역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때 딱 한 번 떠나세요. 딱 한 번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거든요. 지도 한 장을 보시면요. 이제 뒤에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지도 한 장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두로와 시돈까지 가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긴 거리를 움직이시냐면요. 자,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빨간 거를 좀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빨간 거,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아래쪽에 있는 곳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 주변에서 지금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만나려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이방 지역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만나려고. 한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셨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냐? 우리 본문 말씀 22절 함께 볼까요? 본문 말씀 2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딱 등장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 같아서는 혹할 만함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으면은 이 당시에 아니 유대인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 안 하는 판국에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시험지에 정확한 앤서를 찍은 거예요. 이 앤서를 가지고 정답 맞췄으니까 이 정답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이방 여자의 어떠한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반응이 이렇었습니다. 우리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정답을 찍은 여인에게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대답을 안 하세요. 대꾸를 안 하세요. 이 대꾸 안 하시는 예수님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 대꾸를 안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계속 얼마나 간절하고 소리를 높이면서 얘기했는지 제자들이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못 들어줄 거였어요. 지금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이제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가게 해 주세요.
저 여자를 돌려보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다리고 있는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과정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요,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일부러 기다리셨고 그리고 왜 그렇게 그 멀리 가셨는지에 대한 모든 해석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4절, 25절, 2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성경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으면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딱 좋은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여자가 가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도움을 요청했으면 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못 도와줘, 어떻게 그렇게만 얘기해도 사실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결정할 판국에 지금 예수님은 뒤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오해하기 쉬운 것 첫 번째 주는 이거예요. 도와달라는 여자에게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 않다. 난 내 백성에게만 능력 나타낼 거야. 이런 거로 뭐죠? 너에게 노라는 대답을 주는 겁니다. 여인에게 너에겐 줄 수 없어 라는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인식이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식을 통해서 그때 부정한 동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라고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부정, 그리고 부정한 동물 개,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말씀의 얘기도 나와 있죠.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금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맨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음이 없을 때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해가 전혀 가지를 않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안전뱅이를 세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만 할 거거든. 너에겐 못해줘. 미안해. 너는 개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거를 딱 들었다라고 생각했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딱 대답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예수라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왔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뭐라고 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순도를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믿음의 순도를 보고 계셨던 건데 그래서 이 여인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여인의 반응 보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7절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또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비굴해졌더니 나를 개라고 취급하는 예수님에게 비굴하게 한번 해줬더니 아니면은 그냥 엄청난 겸손한 자세로 저 자세로 끝까지 했더니 그냥 응답을 받았더라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믿음의 높은 순도의 믿음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예수님, 무슨 상황이든지 당신 아니면 난 해결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이것을 바라셨어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에게 기적 행해줄 수 없어. 그리고 나 너에게 넌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주님 아니고 그냥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요, 그럼 멈추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표현은 이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지금 본인에게 처한 상황도 있지만 그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었어요. 주님, 예수님, 당신 한 분 아니면 안 됩니다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표현을 여인 속에서 끌어내시기 위하여 지금 여태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고요. 그 여인에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인에게 치료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인은 그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순도 높은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 속에서 끌어내시는지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방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셨다라니까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유대에서 하시면 되는데 아니 여기 24절 볼까요? 24절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2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라면 그럼 유대에 계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굳이 두로와 시돈까지 가요?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두로와 시돈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면요. 어떤 거리냐면요. 50km예요. 50km. 마일로는 31마일 이상이나 되는 대략 31마일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예수님은 걸어서 이동을 하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이동하셨다니까요. 3년 동안에 딱 한 번 나타나는 유대의 지역을 벗어나는 일들이 이 여인을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다 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곳까지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그 여인을 위하여 가셨는데요. 또 이제 21절 볼까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했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경험한 것은 딱 한 가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인과의 대화였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헬라인 중에 어떤 민족의 여인이다 이런 표현인 건데요. 즉 이방 여인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여인과의 에피소드만 등장해요. 즉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신 이유는 이 여인만을 위하여 갔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오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한 분을 위하여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위하여. 근데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라고요? 순도 높은 믿음을 이끌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증명하시냐면 바로 부스러기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이 순도 높은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부스러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로 얘기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저희가 오병이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근데 그 자녀들은 그 떡을 거부했거든요. 그 떡을 거부해가지고 배척당하여 지금 오신 장소가 바로 시도와 두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로와 두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즉 자기는 버림받은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너가 개야라는 것들의 포커스가 아니고 사실은 이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종으로 뭐라고 그러지? 유유상종이지만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유대인에게 생각했던 그 이방 여인이 그 떡을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여 유대인들은 거부하였지만 부스러기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부스러기 예수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여인의 표현은 이렇게 된 겁니다. 졸지의 부스러기가 된 예수님에게 이방 여인의 표현은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27절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은요. 아무리 유대인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버렸다 하더라도 그 부스러기가 된 주님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부정한 여인이오나 그러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그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찾아간 것만으로도 저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다. 일부러 대답 안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일부러 치유 안 해주려고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일부러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이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당신만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에 대한 고백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과정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스러기라도 너는 괜찮니? 라는 질문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너는 부스러기라도 좋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부스러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괜찮니? 만족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이 이방 여인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보는 거는요, 주님이 믿음을 보실 때 얼마나 자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자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처음 만난 이방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넌 부스러기라도 만족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나 예수로라도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순도 높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냐면 바로 나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네 믿음이 크다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나눌 두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는요, 이런 겁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가지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아픈데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하인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고쳐주러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고쳐주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부장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여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가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예요. 또 재밌는 것은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이방인의 백부장에게 있었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여인의 삶의 배경을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안에서 안 자랐어요. 해외, 쉽게 말하면 타국에서 자란 거예요. 타국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자랄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예배가 뭔지,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뭔지 아마 이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초신자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믿음이 순수한 어떤 이런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신자와 같은 사람에게 이 여인이 선택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횟수와 헌신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순도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믿음이 크다예요. 왜냐하면 현대의 믿음이 큰 거를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많으신 장로님들 얼마나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2제자들이 보였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24시간 24/7 주님과 계속 함께 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백부장인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또 여인에게, 이 이방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보는 것은요, 믿음이 커지는 것은요, 횟수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순도예요. 믿음의 순도는 무엇이냐?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에 대한 이것이에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주님 앞에 얼마나 됩니까? 100%라는 이 퍼센테이지를 놓고 볼 때 주님 오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퍼센테이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실 때 절대 how often, 얼마나 자주라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퀄리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단 한 가지예요. 너의 믿음의 순도는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예요. 너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못한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순물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초입부에 어떠한 음료를 사면은 원액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원액이 있어요. 근데 그 원액 말고 다른 것들이 타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순도는 내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도가 내려갈 때 보면은 저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에이 속았네 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와 진짜가 아닌 모습, 가짜네, 야 저 속이고 있네. 어떻게 보면 나를 속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 이방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위하여 50km라는 이 여정들을 걸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부스러기로 찾아오실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에 대하여 버림을 선택할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버리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그 버림 속에서 우리는 주여 우리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옵니다마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하여 먼저 부스러기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으로 가능합니다. 여전히 너는 나로 만족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너는 나로 만족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도의 척도는요 이렇습니다. 믿음의 순도의 척도는 주님으로 나는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여전히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불순물들 제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희석되어 있든지 간에 희석되어 있는 모든 것들 제거하게 하시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게 하는 이 순도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순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순도 높은 믿음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믿음에 부합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빚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단순히 횟수와 방법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순도로 말씀하시고 측정하시는데 그 측정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도대체 몇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속았네, 가짜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정말 0.00 몇 %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순도 높은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도 높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100%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음에도,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 100%가 되지는 못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라고 말씀 다시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작게나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여인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딸에게 악한 영이 걸렸지만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단의 계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셔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너에게 믿음이 있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이 믿음을 유지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